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날마다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384장, 새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종말장, 말세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화과나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는 그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말만 무성한, 이파리만 무성한, 중심은 없으면서 말만 하는 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죠. 하지만 또한 넓게 보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메말라 버렸고 열매 없이 그냥 뿌리로까지 다 말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가지가 연해진다네요. 그러니까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냥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는 나라의 형태조차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민이 되어서 돌아다녔죠. 전 세계를.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제 정말 수천 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이거를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렇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뿌리까지 메말라 버렸다가 1948년에 딱 독립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영적인 해석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만 회복된 것이지 그들의 영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영이 회복되는 게 뭔데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죠. 그냥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유대교 2단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주이신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되게 유명한 랍비인데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뿌리같이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놔두셨냐? 일단은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저주면서 우리한테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와 그 다음에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과 온 세계를 한 바퀴 뺑뺑뺑 돌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이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원가지인 원감람나무도 하나님이 꺾어버렸죠. 교만할 때.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근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원감람나무의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신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래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블 벨트 쪽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이쪽 캔사스 이렇게 남부에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 정통 기독교를 보면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막 너무할 정도로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의 뉘앙스긴 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함이긴 하지만 그들의 꺾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전에 꼭 일어나야 할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복음화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온몸이 지금 막 소름이 돋는데, 저
무슬림들보다도 더 복음을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근래 요 10년, 20년 사이에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그냥 정통 고수 꼴통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 지금도 왜 그 유대인들 막 까만 모자 쓰고 옆에 머리 꼬불꼬불하게 이거 막 감아 돌리면서 구약 성경 외우고 있는 랍비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던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 성경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파편과 같이 따로따로 놀고 있던 성경의 말씀들이 이사야에서 예언하던 그 하나기가 바로 예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유다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의 라인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아기가 바로 예수였단 말이야? 이거를 깨닫는 순간 유대교, 이 이스라엘은 한 번에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 바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를 오랜 시간 걸쳐도 맺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복음이 딱 들어가서 광합성이 되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한 번에 복음화되고 끝납니다. 막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지금 한 100년 걸렸잖아요. 다른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수십 년, 100년 걸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열매 거두고 열매 맺자마자 그냥 추수하러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고 그냥 예수님 공중제리 마시고 휴가 되고 끝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기 때문에 한 세대를 얼만큼으로 보냐, 100년으로 보냐, 얼마로 보냐, 뭐 이런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꼭 나타나야 될 현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나라의 회복, 그 다음에 영적 회복. 이게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런데 36절.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신데 모르나요?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잖아요. 신성 예수는 다 알고 있지만 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스스로 제한된 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 아니 그때를 미리 알려주면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30년 후에 오신다. 그럼 우리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3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29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마지막 1년 남겨놓고 거룩하게 기도원 들어가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걸요 아마? 꼭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선악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는 이거 따먹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그 선악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내 자식도 내 비즈니스의 주인도 내가 아니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지라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는 걸 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인생은 예수님이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29일 동안 팡팡 놀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쉽게 빨리 바꿀 수 없습니다. 늦었다. 깨닫는 순간 이미 끝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를 약 70년에서 100년, 120년 동안 졌어요. 몇 년 동안 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지는 동안 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7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막 비웃었겠죠.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낌새를 느꼈겠죠.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오고 이틀 오면서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주를 두들겼겠죠.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 온다! 깨달으면 늦었습니다. 말세다! 이제 예수 믿어볼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도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것만 보면서 따먹지 말아야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 오실 거다라고 하는 걸 마음에 품고 내 삶을 들여서 살아내는 것. 종말의 삶, 말세의 삶을 사는 라이프를 원하시는 것이지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 언제 오신대? 그거를 깨닫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냐?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방주 만드는 삶. 우리의 결정은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삶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하고 있던 선교단체 그 리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통일교 아주 오른팔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사였어요. 통일교에서. 근데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렇게 딱 통일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통일교로 돌아갔다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태도가 너무 쩌들었어가지고. 여러분,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쯤 되면,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안 돼요. 지금 오늘 못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죠. 300년간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도 그 시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냥하고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맷돌 갈고 똑같이 밭을 갈았을 거예요. 에녹도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직장을 다녔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땠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땅에서 무슨 직장을 구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늘 같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실 때 주님 오셨을 때 하늘의 음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태도를 고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